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생명을 주신 주님,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영암의 성도로부터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른 새벽 슬픔을 안고 예수님을 찾던 마리아의 무거운 발걸음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주님, 주님의 부활로 우리는 슬픔과 좌절에서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로 인해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으로 상하셨습니다. 주님, 징계를 받으셨기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 채찍을 맞으심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참된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승리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하루하루 세상과 타협하며 주님을 뒤로 두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늘 의지하며 살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수고하며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각 가정의 필요와 간구를 채워주시고 특히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셨듯이 그들도 병상에서 일어나 속히 이 자리에 나오도록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의 메시지를 들고 단 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위로와 소망을 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와 방송실 그 외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삶에서 주의 은혜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을 위해 교사로 수고하는 이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부족하거나 소홀함이 없도록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기며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20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2면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칸타타 중에 한 곡으로도 알고 있는데 칸타타를 더욱더 기대하게 만드는 곡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영광의 날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연례행사가 아니라 절기가 아니라 매주마다 우리가 이 주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예배가 또 오늘 귀한 시간들이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있는 감격을 나누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좀 밝게 하고 우리가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고난주간 이제 끝났고 오늘 이미 새벽에 부활하셨는데도 여전히 슬픈 얼굴로 지금 예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보면 가나안 성도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 한 10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교회 정하지 않고, 미국에는 CEO 성도가 있답니다. CEO 성도. 이 CEO 성도가 뭐냐? 이렇게 경영자들 모이는 크리스찬 그런 게 아니라요. CEO 크리스마스, 이스터, 올리. 이게 뭐냐면 1년에 2번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성탄절과 부활절. 그래서 CEO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마 오늘도 1부 예배 때는 CEO가 별로 없으실 것 같고 2부에 오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2번이라도 올 수 있는 그 귀한 날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고 또한 그것을 만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8절 말씀 의지해서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좀 많았고 여러 가지의 그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파가 나뉘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은사 문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참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고린도전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하나하나에 대한 해설과 또 그 견해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고린도전서를 흐르는 가장 중요한 흐름은 그 문제들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시선 가운데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십자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기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리고 이후에 교회에 대해, 삶에 대해,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말미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먼저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정한다면 그 신앙은 불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본문 앞에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그리고 또한 부활이 없으면 전파하는 것과 믿음이 헛것임을 이야기하고요. 이 이야기는 17절에서 그리고 16절, 17절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17절까지 들려주고 있고요. 자, 18절과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진리임에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산만을 바라보고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그것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구문이, 지금 제가 소개했던 이 문장이 가정법입니다. 뭐뭐 한다면 뭐뭐 하다. 뭐뭐 한다면 뭐뭐 하다. 없다면, 믿지 않는다면, 이런 가정법이 됩니다. 가정의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부터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가정이 아니라 실제를 선언하는 겁니다. 앞에 수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뭐 하다면 뭐뭐 하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는 무엇이냐,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오늘 20절에 그러나가 선포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가정이 아니라 실제 선언과 선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그러나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성역 공부 시간이나 그 외 시간에도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접속사들에 나오는 그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하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그러나는 굉장히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많다. 왜냐하면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이야기,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과는 다른 반전의 이야기들이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가정 상황으로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으나 그 모든 헛됨과 망함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있었던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으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소유의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기뻐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이들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제자들은 이 슬픔 가운데 두려움에 빠져 도망했고 또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러나의 반전을 이루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작되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20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부활의 첫 열매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것은